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의 1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9면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 말씀 나눠서 보십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어리석은 세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리석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고 어리석다고 하고 교회는 세상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리석은 것은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지 않은 인간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자를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혜로운 자는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아볼 줄 아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지혜로운 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과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리석다라는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많든 적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자체가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의 지식일 뿐입니다.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 뿐들인 거예요.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보여주고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 잘 보시고요. 오늘 제가 좀 풀어드리는 내용 부분에 있어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셔야 돼요. 사실 문맥이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뛰어난 문학적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 고린도서 이 끝부분으로 이렇게 오니까 부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 가운데 여러분, 사도권이라는 것을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 스스로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어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는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는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권, 만약에 그가 사도권을 의심받고 그 사도권에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어요.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도권에 문제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경험과 믿음의 삶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헛수고하신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이치가.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도권이라는 의미에는 이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도가 누구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도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도 있고 교회에 믿음의 선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이것만큼 심각한 게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가 세워졌잖아요. 누가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사도가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의 사도권은 정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 성도의 증거는 그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목회자나 성도가 모두가 어떤 관점으로 그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점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답변이 나와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고 있는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한 것만큼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고 말씀만 전한다고 한다면 거짓 교사와 다를 게 없어요. 또한 성도는요, 성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그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도의 증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성도로서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모두가 성장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닮으셨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근데 억지로 여러분이 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를 향한 그 거짓 교사들과 악한 자들의 공격이 무엇이었냐면 그런 거였어요. 저 사람 되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야. 생각해봐. 행동, 말투, 외모죠. 겉으로 보이는 게 부족하다라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세뇌시켰습니다. 상당 기간. 그렇게 세뇌시킴을 통해서 정말로 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본 거예요.
결국 말로는 이제 알아듣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알아듣지를 않아요, 말로는. 그래서 증거를 보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증거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 순간에 이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경험해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경험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는데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생명의 양식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과 같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요. 영적인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너희가 성령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분명히 우리의 영에 명령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말씀하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시간에 찬양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곡 조이는 기도죠.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을 같이 하게 되면 이 감동이 더해져요. 왜요? 곡조를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마음을 모으기 때문에 성령은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찬양에 같이 찬양 안 해요? 안 하니까 그 모양이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안 하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질 않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만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영적인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적인 거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 오해의 늪에 빠지면요. 여러분 혹시 늪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오해의 늪에 빠지면 꺼내기도 힘들거니와 간신히 꺼내놔도 깨끗하게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오해의 늪에 교회를 빠뜨려 놨냐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하는데 눈으로만 봐요.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입으로만 해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구약을 지나 신약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역사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놀라운 역사가 많았는데 그 놀라운 역사의 중점이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출애굽 1세대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다 그냥 죽었고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고요. 2세대도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또 육신의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에 다 치달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한다면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두고 그 뜻대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뜻을 주께 구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어리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찾아가시니까요. 그러니까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도 있어요. 찾을 줄 모르니까. 그러나 내가 택한 자는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항상 문제에 휩싸여요. 어려움에 휩싸여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성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 항상 문제를 달고 다니잖아요. 항상 분쟁을 달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진 자들은 분쟁이 아니라 분쟁의 불을 끄기 위해서 나를 희생합니다. 나를 희생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 끝까지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십자가의 사역으로 누구보다 칭찬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될 자가 사실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칭찬을 받고 그런 존중을 받을 만한 분들이지만 그러한 칭찬과 존중을 받을 만한 위치에서 얼마나 진짜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셨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자신이 목사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 순간부터 목사의 자격은 의심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 세움받은 자가 목사입니다. 순간 눈 돌려서 다른 거 얘기하고 다른 거 얘기하며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걸 성도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본분을 잃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그 목사라는 타이틀을 빼고 거기다 성도라는 이름을 넣어볼까요? 자, 성도는 내가 성도라는 것을 자랑하는 순간부터 성도를 의심하게 돼요. 자랑하게 되면. 그러면 성도는요, 무엇을 위해서 세움받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타내기 위해, 그것만 자랑하기 위해 세움받은 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말이 좀 이상하죠. 이런 뜻이 있어요. 풀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생명의 사역 앞에서는 난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꼭 마음에 담아두세요. 능력이 부족하지 마음이 부족하지 않아요. 능력은 부족하지만 마음은 부족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삶이에요. 그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기를 애쓰고 노력했던 삶 가운데 세움받은 것이 사도였는데 그 사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이제 누구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내가 성도임을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오늘 12절에 보시면 사도의 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사도의 표를 말하는데 이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이에요. 나 부족함이 없어. 왜? 나는 사도의 표가 있거든. 그럼 이 사도의 표는 과연 뭐냐는 말이죠. 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죠. 잘 보시면 너희 12절 하반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련된 겁니다. 표적, 기사, 능력,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모든 참음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네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눈에 보이는 게 있나요? 증명되는 건 있어도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전제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랑이 없으면 여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이들이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있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보여주신 표적이 있었죠. 이렇게 하면 어디 말씀서가 생각나세요? 요한복음이 생각나야 돼요.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강해를 지나왔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 이 표적을 거기서는 그 세메이온을 번역을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표적은 우리나라 말로 의미상으로 번역해 드리면 순교에 이르는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있죠, 기사죠, 표적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에 이르는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모든 참음입니다. 어른이 참지 아이들은 참지 않습니다. 아는 이들이 덕을 베풀지 모르는 이들은 덕이 뭔지 모릅니다. 따뜻한 것을 아는 자들이 따뜻함을 위해서 애쓰지 따뜻하게 해달라고 애쓰는 소리치는 이들은 따뜻하게 하도록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이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 없는 믿음 없고 헌신과 희생 없는 사랑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반복되어지는 강조의 의미로 동의어가 기록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모든 참음을 위하여 그 참음을 통해서 그 능력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두 절 같이 보실 건데요. 여기서도 그 말씀의 뜻, 주께서 참으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지난달 말씀 암송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두 절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 건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증언하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기적은 하나님에게는 별 큰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일이겠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거는 증명해 주시려고, 표를 주시려고,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또 한 절 보실게요.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니라. 증거해 주셨어요. 모든 참음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참는다 한다면 이 오래 참음, 모든 참음, 인내 그리고 견뎌냄, 오래 참음이란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져야 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요. 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분이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은 인내와 동행하는 것이고 고난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예,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해드려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여러분 인내와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의 과정인 거예요. 오랜 시간 살아왔던
육신의 삶을 청산하는데 구습을 벗어버리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조금만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보면 원점으로 돌아가 있어요. 똑같이 여기에 가시가 있고요, 똑같이 여기에 기분 나쁨이 있고요, 똑같이 여기에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인간의 구습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내가 들어야 되고 왜 내가 그런 상황에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원인과 가장 중요한 뜻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고치면 되는데, 그런 순간조차도 내가 그렇게 맞이하지 못하는 나의 아집이 남아있는 거죠. 영적 고집이 남아있는 거죠.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교회에 오면 저건 왜 저렇게 맨날 삐뚤게 놔두는 거야.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와보니까 이거 청소도 안 해. 여기 담당 누구야.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눈에 보였다면, 그냥 섬기면,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 있잖아요. 우렁각시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부분을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손이 미치지 못해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도움의 손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손길로 지금 섬기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의 시간을 우리에게 지금 맞이하고 계신 거예요. 맞이하게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안 했던 건데 이제는 내가 어리석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에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리석은 것을, 이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죄가 있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 예수님 다 참으셨잖아요. 다 참으신 것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특히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보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바로 세워져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라.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표적처럼 나에게 보여주신 표적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봐라, 역사하신다. 교회에서 혹시 불편한 일 있으세요? 지금 혹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 계세요? 근데 혹시 그 순간에 참고 계십니까? 그 참는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참고 있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능력인 줄 모르니까 그 어려운 늪에 빠져서 고난과 어려움만 바라보게 하는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에, 믿음의 모습에 우리의 현주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휘포모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모든 참음입니다. 휘포모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참고 인내하는 것은 참으라고 하시는, 인내하라고 하시는 성령의 감동인 것을 잊지 마세요. 먼저 참는 게 중요해요. 먼저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막 싸우고 싶어서 눈을 크게 뜨고 막 주먹을 불끈 쥐고 막 다가오는 사람한테 잠깐! 우리 내일 싸우자. 근데 내일 만났어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10중 8구 안 싸웁니다. 그럼 그 순간은 안 싸워도 됐다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휘포모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휘포모네였어요. 인내였단 말입니다. 그 모든 참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평안이잖아요. 교회의 평안은 우리 편안하다 좋다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참아주고 내가 품어주고 내가 안아주는 것에서 평안이 오는 겁니다. 왜요? 이미 세상은 다 싸우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리석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인내로 전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자. 기록되어 있잖아요. 들어오시면서 보세요.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기도와 말씀과 인내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왜 있어야 되는지를,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13절에 보시면 헌신으로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이 일이란 말이 있죠. 이것은 여러분 사례 때문에 말한 거예요. 급료 받는 사례, 사역자의 사례. 사실 교회 개척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보내준 선교비로 사역을 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 사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선교비로요. 그런데 다른 교회와 같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았다면서 왜 우리 교회는 사례를 안 받으십니까? 그게 공평하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사례를 받지 않은 것 말고는 사실 여러분 사례를 받지 않을 만큼 헌신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례 받지 않은 것보다 더 헌신했다는 모습을 강조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개척교회에서 오히려 더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 되는 건데, 사역자들이 사실 가장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있으시잖아요. 근데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집중을 믿음에, 복음에, 사랑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을 하나를 꼽아본다면 현실입니다. 현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현실 중에서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고난과 어떠한 분쟁이 눈앞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실, 그 현실 때 실질적으로 부딪히니까 힘든 거예요. 이젠 나도 이런 것도 경험하는데 나 이거 못하겠어, 이러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심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글골짝 빈들에도 나아가리라, 보내주시는 대로 가리라 라고 해놓고서나 아골골짝 빈들에 가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큰일 났어. 나 이 길 못 가겠네. 돌아서 버려. 초심을 잃은 거죠. 그렇게 초심을 잃으면 안 되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런데 그 사역은 누가 감당하게 하시죠?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죠?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또한 거기서 방문했을 때에 나타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이 세 번째 방문은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방문도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큰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모습의 큰 틀로 봤을 때에 여러분, 이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전했고 그러나 방문하지 못했고, 이것을 고린도후서 초반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행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왜 방문하기로 했는데 방문하지 못한 게 다행이에요? 그때 방문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건징해야 됩니다. 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잠깐 갔다 온 것으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뭐요? 서신이 전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계속 말씀으로 아주 뛰어난 문체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전한 것을 통해서 이젠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는 것 가운데서도 똑같이 말을 하는데, 큰 맥락에서 볼 때는 세 번째 방문도 그들에게 방문되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문은 언제까지 유보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유보됩니다. 그때까지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직은 깨닫지 못했다라면 이제는 깨달아야 되고, 아직은 말씀을 많이 보지 못했다라면 무슨 말씀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아직 기도하지 못했다라면 이제는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정말로 이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오늘 말씀 14절에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제 살에 대한 말씀이었고, 다음에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지금 두 가지가 나왔죠. 재물이 아니고 누구라고 그래요?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물이 아닌 것과 성도를 비교하고 있죠. 여기서 사례를 받지 않은 이유가 하나 더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에 물질에 대한 민감함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교회에 물질이 없고 입구를 가지고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사용되는 것에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요. 왜요?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사례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교회의 재정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 예민해진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교회의 재정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 아느냐? 오산하지 말아라. 교회는 재정으로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우는 것이다. 성도가 교회를 세워가도록 증거인 것이에요.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 증명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성도인데 너희들은 지금 물질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느냐? 사도는 분명히 말해요.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라.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지금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가장 많이 예민한 게 결과적으로는 현상인데 그 현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민한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비의 마음이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것과 같은 말씀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우리는 이미 봤거든요. 같이 보실게요. 자막으로 보실 때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아비의 마음. 믿음의 선배라고 한다면, 믿음의 연륜이 있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그만큼 나타나야 되는 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처럼 아직은 이 나이를 떠나서 연령을 떠나서 믿음을 아직은 연약하고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아비의 마음으로 다가가야죠.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가가야죠. 교회가 이런 것이 겁니다. 사도는 지금 영적 아버지의 본분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있는 거 다 쓴다는 얘기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말도 좀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담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일관되게 변함없이 전한 게 뭐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기절하고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도로서 꼭 전해야 될 것은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지난달 암송 말씀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 암송 말씀인데 우리 같이 자막으로도 크게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번 달 말씀입니다. 예. 섬김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섬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섬겨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나를 섬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래서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을 가끔 들어요, 성도님들한테. 간증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말씀에 있으면 간증이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냥 경험이죠. 15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더욱 사랑할 건데 여러분은 저를 사랑 안 하실 거예요? 이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들로 인해 사랑을 나누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사랑이 없는 자들의 말과 사랑하는 자들의 말을 확인시켜 주세요. 우리 16절 같이 보실까요? 16절에 어떤 자들이 나오는데 16절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들은 사랑이 없는 자들이에요.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 자, 그러면 다음에 17절 18절을 이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도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누군지 아시겠죠? 그들은 이득을 취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해서 목사님을 존중해주고 목사님에게 사례를 챙겨주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마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이 필요한 것을 챙겨주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풍요해진 거예요. 이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목사의 본분을 잃고 성도가 성도의 본분을 잃은 겁니다. 왜 그것을 채워줬는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그것을 내가 왜 챙겨주고 있는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절대로 그 잃어버린 섬김은 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섬김은 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항상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화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5년, 6년째 있는데 교회 와서 딱 2번 불편한 심기 보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돌아볼 때 제 개인적인 불편한 심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 개인적인 불편한 심기는 크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노력입니다. 왜요? 제가 써놨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악한 자들에 의해서 생긴 오해를 푸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오해의 늪에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오류들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한 줄로 생각하구나라고 하는 19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전서 전부터 여기까지 오도록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변명인 줄 알았어? 나 변명한 거 아니야. 주의 말씀의 뜻이 이거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의 사역과 너희들에게 전한 이 서신에 대해서 변명이 아닌 너희들을 향한 간절함과 애절함과 오직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영원 사랑을 위해서 보낸 교훈이었어. 메시지였어. 근데 그것이 내 변명인 줄 알았다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보세요. 누구 앞에 있어요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너희에게 덕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요구한 거 없다. 나는 어차피 다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가야 될 사람이다. 그럼 이곳에 남아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교회의 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고,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를 통해서 교회에게 전해주신 사도의 역할이요 성도의 역할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신학자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목사라는 말에는 성도라는 말을 같이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꼭 하셔야 되는데, 목사들은 잘못을 교정하기 위하여 극단적 가혹함에 호소하지 말고, 그러기 전에 언제나 먼저 부드러운 치유와 회복에 호소해야만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툼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의 잘못을 콕콕 찍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오직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보듬어주고 그로 인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가운데 깨우쳐줄 수 있도록 내가 인내하면서 그것이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사도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발견되어지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또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기를 두려워하노라. 복잡하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사도든 성도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발견되어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 지금 그 원치 않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 20절에서 이렇게 하반절에 말씀하세요.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툼과, 시작.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가고 싶은데 너희들 안에 이것이 있으면 어떡하지? 왜요? 고린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과 긴 기다림 속에 이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제 정말로 너희들에게 이제 회심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찾아갔는데 아직도 이것이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21절에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에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 왜요?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는 말을 하죠. 이 낮추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낮춤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워질까 봐, 믿음의 낮은 모습들이 발견될까 봐 두렵고 슬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의적인 책임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도 하세요. 목사가 복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도의적인 책임은 다 한 거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아니라 영적인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실천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그 일꾼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해요. 예수님의 마음 같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 12장 끝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요. 그러면 이 끝으로 온 12장 끝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가르침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사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너희냐라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냐? 이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복음의 본질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는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참모습을 발견하라고 다시 한번 번복하여 말씀해 주시고, 잊지 마세요. 믿음은 생각도 환상도 이상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또한 은혜도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으시고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